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제가 앞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울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질문을 던지면은 100명 중에 99명이 다윗 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하셨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믿음의 사람 그러면은 그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치죠. 그 아브라함의 족보라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다윗을 언급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요 라고 하면서 다윗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오죠.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긴 자인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윗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죠. 이 다윗의 출현을 위해서 준비가 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등장하는 첫 번째 그 장면은 굉장히 멋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이름은 기스죠. 기스 외우기 쉽습니다. 어디에 기스가 났을 때 기스, 그 기스 이름과 같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기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을 소개할 때 그는 준수한 소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남입니다. 굉장히 잘생긴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미남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추남으로 끝을 맺습니다. 계속되는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나 더 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거인입니다. 물론 골리앗에 비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는 보통 사람들보다 이 어깨 위가 더 있는 이 정도 더 큰,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 사람으로 보면 큰 사람이죠. 거인입니다. 체격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는 거인으로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속 좁은 소인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이 제비를 뽑았는데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때 사울이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저는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지극히 작은 지파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 미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단히 겸손한 자세죠. 사울은 처음에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을 했다가 인생의 마지막은 대단히 오만하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왜 버리셨겠습니까?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받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충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딱 받아서 가슴 속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암송도 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묵상하면서 주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충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하기는 하는데 이게 불순종인지, 보면은 불순종인데 순종하는 듯한 그런 불순종이었죠.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통치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직접적인 그 명령의 그 발언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저기 말씀을 추론해서 보면은 이런 명령입니다. 사무엘이 전장터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네가 전쟁을 시작을 하지 말라. 내가 7일 안에 가겠다. 7일 안에 가겠다. 그러니 그 안에 너는 전쟁을 시작을 하지 말라. 그래서 블레셋이 진을 쳤고 사울 왕도 진을 쳤습니다마는 사울은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그 7일을 방어만 하면서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잘한 거죠.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7일 안에 온다고 했으면 와야 되는데 그 7일이 6일째가 될 때에 또 5일째가 되고 6일째가 될 때에 백성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불안했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5일째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더니 6일째 좀 더 많은 백성들이 동요를 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뜻이 사울 왕이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지냈습니다. 근데 번제를 딱 끝내고 나니까 바로 그 순간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마지막 그 애매한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끝까지 순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넉넉하니 순종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그 순간이 그 애매한 그 시간, 그 끄트머리, 그때 역사를 주로 많이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많이 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네가 순종하느냐? 아니 네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 죽음의 그 순간 들어가는 그 순간, 마지막 그 순간까지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로 테스트를 하실 때 그 순간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온전히 넉넉하니 순종을 하는 것이 제일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넉넉하니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11조 예물이 10만 9,500원이다. 그럼 10만 9,500원 드리기보다는요, 그냥 11만 원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12만 원 드리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이 애매한 요 순간에는 그냥 넉넉하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넉넉하게, 온전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그냥 어중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매하다 그러면은 넉넉하게 해버리는 것이 좋은 겁니다. 사울은 그 시간이 아마 애매했을 겁니다. 그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걸.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딱 듣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7일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그 순간 그 좀 넉넉하니 기다리면 될 것을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짧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단순히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사울은요, 그 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아는 왕이었습니다. 대충 듣고 대충 순종하는 왕이었죠. 이어지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을 하셨죠.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가서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다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죠. 가나안 땅을 진멸할 때에 들어갈 때 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죄악이 그 땅에 관영했기 때문에 어느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4개 성읍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에 그 성읍에는 여인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짐승들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진멸하셨습니다. 이걸 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죄악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남겨놓지 말고 다 싸워서 이겨라, 그 명령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대상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죠. 아말렉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말렉의 단순한 한 족속이 아니라 사탄을 상징해 주는 그와 같은 민족임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 처져 있던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쳤던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순종을 해야죠. 각오를 하고 가서 진멸을 해야 됩니다마는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멸을 했다라고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건이 있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나머지는 다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약간 순종한 것 같은데 이 불순종이나 마찬가지죠. 이로 인해서 사무엘이 했던 아주 유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은 제사 지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폐위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딱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있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 말씀은 네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기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범했던 죄가 또 있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출동은 했죠. 자신의 욕심대로만 순종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릅니다. 왜 진멸하지 않았냐라고 사무엘이 다그쳤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자 해서 양과 소를 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면서 백성의 핑계를 댔습니다. 만약 이때만이라도 사울 왕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또 어쩌면 또 조금 달라졌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백성의 핑계를 대면서 자신이 했다라고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이 뭡니까? 영광을 자기가 취했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 행동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자세가 딱 이겁니다. 충성을 다한 후에 시간 들이고 또 열정을 가지고 충성을 다한 후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세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지기처럼 그렇게 봉사하라. 청지기는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이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것이죠. 주인이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근데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의 재산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 은사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일자리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자세에 대해서, 청지기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영광은 전부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영광을 다 돌리는 것이 맞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쓴 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같이 죽을 수가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다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 말씀을 쓴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모든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신을 위해서 비석을 세우거나 비를 세우거나 기념비를 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청지기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 놓고 난 다음에, 아니 그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주변에 모든 군사를 모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텐데 그는 자기를 위해서 비를 세웠습니다. 폐위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또 넉넉하게 순종을 하시고 거짓말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말을 할 수 있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